오늘은 about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죠. 그래서 이제 without me we can do nothing 이거죠.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늘 충만히 거하게 하시며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간직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종들로서 또 불가능이 없는 것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이 활용도가 높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좀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지치고 낙담을 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힘을 더 느끼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연약한 혼들을 주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길 수 있도록 하시며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질수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 뭐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어때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about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이게 nothing인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런 할 일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높은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많이 하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뭔가 팔 만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소유가 없으면 소유가 없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소유에 관한 문제로 그치지 않고 존재에 관한 문제로 확장이 돼가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는 뭐해? 이렇게 소유가 없으면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끌어 자기 자신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오고 그런 생각이 또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인생 별 것 없다 싶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잠시라도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런 때는 누구나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큰 권력을 지녔고 지혜롭다는 그런 명예를 얻은 그런 영예를 얻은 솔로몬은 해 아래서 헛된 것들을 읊었는데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으로 생각하는 쾌락은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은 행복의 첩경이라 생각하는데 쾌락을 뭐라고 쾌락주의라는 것, 희락이라는 것, 오락이라는 것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이거예요. 쾌락도 헛되고 내가 일한 것들 성취한 업적들 자랑하고 싶은 수고 열매들 어떠냐. 이것들은 일은 남는다. 이런 생각이 일은 남는다. 근데 전도서 2장 11절에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도다. 아무 유익이 모든 것이 헛되며 내가 이룩한 모든 일이 대충 일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큰일을 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는데 그걸 보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일이고 해 아래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인기와 명예와 부와 권력 등이 다 부질없는 것이란 말을 하지만 솔로몬은 직접 그것을 가져본 사람이었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헛되고 유익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져도 늙고 병들고 여자들에 끌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죽는 자신을 보면서 그것도 헛된 것이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촌부들이나 종들이나 아낙네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 15절에 그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째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 말이에요. 어째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내가 더 똑똑하다고 좋아했는데 더 지혜롭고 더 지식 있고 명철하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다 뭐라고요?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도 헛되고 업적도 헛되고 많은 일을 한 것도 헛되고 더 많은 지혜를 가졌던 것도 뭐라고요? 헛되다 이거예요. 더 지혜롭다고 해서 질병이나 노화나 인생의 괴로움이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시와 노래와 잠언을 정리했고 왕국의 많은 도시들을 건축했습니다. 엄청난 금과 은을 쌓았는데 이스라엘을 세계 최대의 부유국, 최대의 강국이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은을 하찮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자였던지 사람들이 은을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이런 일들에서 뭐라고 했느냐. 전도서 2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해 아래서 이룩한 일이. 해 아래서 이룩한 일. 전에 한국에 이 포철을 지은 박태준 씨가 그랬어요. 70세 생일 때였던가 그 자식들하고 사이 앞에서 너희들은 나만큼만 살아라 그랬어요. 자신이 그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너희는 내가 산 만큼만 살아라 그래.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 그렇게 그 연세도 그렇게 자기 인생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해 아래서 이룩한 일이 뭐라고? 그 사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양반보다 훨씬 더 큰 일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해 아래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그런 자신이 이룬 모든 일이 괴롭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칭찬에 맞지 않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서 그 모든 일이 헛되며 자신이 이룩한 일이 괴롭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해 아래서 자신이 수고하며 지혜를 보이며 행한 모든 일이 헛되다고 합니다. 전도 2장 19절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라도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여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니 하려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없이 행한 일,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닌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성체 업적이 다 헛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재물을 많은 사람,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전도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류를 사랑한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예요. 현실주의자들은 좀 나은가요? 전도 6장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으로 인해 헤매는 것보다 낫대. 그런데 그것도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현실주의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도 헛된 것은 다 매 한 가지다 이 말입니다. 사악한 자도 죽으면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의로운 자도 죽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기억하겠습니까? 가장 황당한 일은 땅에서 의인과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뒤바뀔 때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사악한 자가 형통합니다. 그럼 정말 황당한 일이죠. 전도 8장 14절에 땅에서 이루어진 헛된 것이 있나니 곧 의로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악한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며 또 사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행위에 걸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였노라. 의로운 자들에게 사악한 자들에게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사악한 자에게는 의로운 자들에게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나라는 거죠. 이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죠? 이런 이 세상사가 이런 개판이 있나 이런 모순이 있나 싶은 것 말이죠. 실제로 많이 일어났죠.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라 내가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대. 이런 일이 다 헛되다 이거예요. 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이 겪을 일이 일어나고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이 겪을 일들이 막 일어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 터질 일들이 막 난 계속 집안에 터지고 말이에요. 나한테 터지고. 불신자를 겪고 왔는데 신자들에게 터질 일들이 막 일어나면 성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성경이 모든 일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맺는데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땜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달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내가 한 모든 수고 하나님 은혜는 헛되지 않고 내가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바울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넘치도록 일했는데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에 설 때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 내가 한 모든 수고, 내가 받은 모든 은혜는 다 뭐라고요? 헛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 아래서 하는 헛된 수고,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하늘과 지옥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헛된 믿음, 헛된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를 향한 열심히 했지만 헛되이 주를 경배했습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10장 2절 3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는 열심으로 뭉쳤지만 헛된 열심이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주께 드리는 경배는 헛된 경배였습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헛된 경배. 우리는 열심히 일한 후에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매주 이곳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경배가 헛된 경배가 되지 않고 매일 하는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헌신한 일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식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께 헌금을 하면서 헛되이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헛된 헌금입니다. 돈만 아까운 거죠. 자, 그러면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일, 그리고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without me we can do nothing. We are nothing.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무엇이나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가 하셨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가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분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머리와 몸의 지체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뿌리 없는 가지에서 잎이나 꽃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을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Without Christ, I can do nothing and I am nothing. 많은 이들이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날의 사람들 중에는 주 앞에서 상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는 이거는 오순절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늘 할 수 있는 말 같네요. 주의 이름으로 태어난다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도 했다고 하겠네요. 응?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대단히 많고 크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 앞에서 자기들이 한 일을 말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느니라. 알지 못하였노라. 과거부터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리라. 육신으로 행한 모든 일은 불타고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다음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내게는 유익이 없으며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진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한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It profits me nothing. 그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nothing. 내게 아무 유익, nothing. 내게 유익은 profit nothing.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It profit me nothing.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nothing이다. nothing. 사랑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이 한 모든 일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일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사랑해서 말해야 됩니다.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산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이 백부장의 믿음이니 무슨 믿음이니 칭찬을 많이 듣겠죠. 산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 자체만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전재산을 바치고 몸을 내주는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신된 사람 하면 이 세상도 알아줍니다. 세상도 알아줘요. 전재산을 바치고 몸을 내주는 헌신이 있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이 헛짓거리다 이거예요. 헛짓거리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게는 그렇다.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다음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It is the spirit that quickens.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The flesh profits nothing. The flesh,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Quickening spirit이다 말이에요. 살리는 영이다 이거예요.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은 어떤 것도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모두 죄입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갓난아이들이며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음행 등 각종 마귀의 일을 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며 책망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여기서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사람들처럼 할 때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연인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한숨 더 뜬다. 그런 말 하죠. 왜 육신에 속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은 그 하나님 뜻이 마귀적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목사들 한번 만나보세요. 한 짓이 마귀적입니다.
마귀적이에요. 육신에 속한 형제자매들 굉장히 마귀적이에요. 우리는 육신 안에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전쟁 무기는 영적 전쟁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Profits nothing. It profits nothing.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할 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 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법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을 전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은 아무 유익도 없다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영적 전쟁이나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일이나 아무런 유익이 없다. Profit nothing.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를 홀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은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은 아무 유익도 없다. 자, 다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Know nothing. 사람들이 뭔가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주의 온전한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이미 와서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기록들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했고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아들이 올 때도 이 세상은 마찬가지란 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 wholesome words,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agree not. 이 주 예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죠? Know nothing.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Knowing nothing.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면 주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들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 수십 년간 다닐 때 뭘 알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nothing입니다. 뭘 알았어요? 더 잘 사는 나 그런 거 알았지. 더 잘 사는 나 그런 거 알았겠지 뭐. 저도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그 선교단체가 자기들 딴에는 한국에서 제일 복음적이래. 제일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뭐야?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한다는데 몇 년을 다녀보니까 이 성경 본문 어디를 공부해도 레파토리 같아요. 순종, 헌신, 결단, 충성 이런 걸로 요야 그걸로 끝나. 뭐 하여튼 창세기를 공부하든 계시를 공부하든 뭐 레위기를 공부하든 뭐요? 순종, 믿음, 순종, 헌신, 충성 뭐 이게 끝이야. 그건 뭐 그게 그냥 그 이야기 나오고 그냥 공부 잘한 거예요. 뭐 성경의 깊이나 성경의 내용이나 예언이나 뭐 역사 이런 거 뭐 다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뭐 물으면 하는 소리가 지금 몰라도 하늘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늘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우린 지금 그냥 전도하고
순종, 헌신, 계속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몇 년을 공부했는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영감과 성경의 보존에 관한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온전한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설교도 듣고 하지 몰래 죽었다 깨나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증할 때 들어보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 증언하지 못합니다. 저는 간증을 수십 년간 들었는데 전부 다 들었던 간증은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였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들어오신 예수였지, 나를 변화시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주기를 원하지. 왜? 내 삶이 구질구질하니까. 기도를 해도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하여튼 내 삶이 사람들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지.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지. 내 몸이 주의 성전이 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되지. 너희 삶 속에 계신 그리스도면 그건 nothing입니다.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성경의 영감,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절대성, 그리고 성경의 보존, 이 교리가 가장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 신학 박사들 뭐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과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그래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우리 천사를 심판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거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있다고. 그럼 이렇게 읽어보고 한 노래, 그게 이래요. 기록된 말씀은 못 믿습니다. 그건 모르니까. 자기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는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성경 반복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했어요. 우리가 성경이 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에 동의하면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셋째 하늘이 어디 있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디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내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환히 알게 됩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문자적으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다툼과 논쟁을 벌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면 또 말 못한 사람이 잘 없어요. 다 나름대로 또 말할 때만 막 잘 떠들죠. 잘 떠들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다음, 우리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린 돈이 없지 않죠. 우린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21절. 23절도 25절까지 먼저.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복을 받으려 하는 것들은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제가 이 구절 읽을 때 참 난감했던 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10,000달란트가 이게 와닿지를 않죠. 10,000 탤런트. 이게 어느 정도 같아요? 10,000 탤런트가. 빚은 많은데 갚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사정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현재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회개 보고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아무 생각 없이 값없이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렸습니다. 다 공짜로 누렸죠. 우리는 전부 다 공짜로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건 돈 다 받죠. 정부 상권은 다 세금으로 받든지 뭘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 안 받는다 그러죠. 해를 비춰줄 때, 공기를 주실 때, 바다를, 산을,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것들, 나무나 풀이나 볼 때, 그거 다 공짜죠. 다 공짜입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돈 안 냅니다. 하나님 세금 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사람은 조그만 거 해놓고 하죠? 프라이빗 프로퍼티하고 각자 해놓고 돈 받잖아요. 사람들 조그만 거 해놓고도 철조망 치고 돈 받지만, 하나님 돈 안 받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면 주를 찾고 부르짖고 주의 도움을 얻습니다. 내가 뭐 믿음이 크고 장성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르짖으면 주님이 불쌍해서 그냥 돕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래 돼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됩니다. 달란트란 것, 탤런트란 것은 지금의 화폐 단위가 아니니까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원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원데나리온이 지금으로 치면 한 100달러 정도 됩니다. 100달러 정도, 원데나리온이. 그럼 1달란트는 어떠냐면 6,000 데나리온이에요. 6,000 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그럼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죠? 6,000에다가 뭐죠? 타임스 10,000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한국 돈으로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장정 한 사람이 6천만 데이스를 일해야 됩니다. 그 말은 16만 4,383년 동안 매일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16만 4,383 얼마 같아요? 어? 아담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을 돌아야 됩니다. 일당을 할 때. 그래, 한국에 요즘 노가다 일당이 한 10만 원이 약간 넘는데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 원 정도입니다. 개인이 이 정도의 빚을 진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개인이 이 정도의 빚을 진다는 거는. 하늘의 왕국에서 회계 보고할 때 내가 이 정도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난 그렇게 쓴 적 없다 그럴 거야. 네 이 정도의 빚이 있다 그러면 장부 열어서 1만 달러한테 빚진 자다 그러면 뭔 소리냐. 난 그렇게 빚을 져본 적이 없다 그럴 겁니다. 사람들 내가 언제 이런 빚을 졌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계산표를 쫙 뽑아서 보면 이 액수가 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자녀와 가진 모든 걸 다 판다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주님께서 뭐래요?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주님은 빚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갚을 것이 없는 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빚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42절에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they have nothing to pay. 그들이 갚을 것이 전혀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하나님은 만천적든 다 용서해 줬다 이거예요. 다 공짜로 줬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빚을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형제들의 잘못과 빚을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받은 만큼 우리는 형제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갚을 것이 없다. 왜 갚을 것이 없어요? 빚을 안 졌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우리의 빚을 다 빚문서를 다 제거해 주셨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 그럼 우리 전부 다 공짜가 된 거다. 다 free of charge. It's free of charge. 주님께서 내게 와서 돈도 내지 말고 사서 먹으라잖아요. 돈도 내지 말고, 돈도 안 내고 어떻게 사서 먹습니까? 돈도 내지 말고 사서. 값은 누가 치른 거죠? 예수님께서 paid all. 주님께서 다 paid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로마 15장 21절에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빚진 자가 되었다.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긴 것이 의무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닙니다. 로마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debtor. 우리는 다 빚을 졌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사랑의 빚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뭐가 됐냐? 모든 빚을 다 paid full. 이게 딱 지킨 거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다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갚을 것이 실제도 없고 이제 말 그대로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갚으셨다 이거예요. 누가 이제 우리는 갚으라 그러면 주님이 다 갚으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 갚으셨다.
다음, 우리는 judge nothing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주의하셔야 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꾸 판단을 하죠. 응? 자, 뭐 많이 하죠. 누구 죽일 놈이니 누구 뭐 했니 하면서 많이 하고 판단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 일을 판단하고 세상에 속한 일들도 판단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나 크리스천이 반정부 시위를 하는 일은 성경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마귀적이다, 반성경적이다, 미쳤다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뉴스 보면서 이 미국의 뉴스든 한국의 뉴스든 보면서 판단 많이 해요. 아, 문재인 거 때려 죽일 놈 이런 생각해요. 그 미친놈 하나 대통령 내가 좀 골치 아프다. 우리 독립진영의 목사님 중에서 진짜 정치운동에 뛰어든 목사들이 있어요. 와, 심할 정도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목사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저야 뭐, 그런 뛰어들진 않잖아, 세상. 응? 가끔 한 번씩 살짝 비칠 뿐이지. 솔직히 한번 뭐 약간씩 비칠 뿐이지, 뭐, 뛰어들지 않죠. 근데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소리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아무것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시니라.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게 뭐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요. 의로운 판단이란 뭐죠? 주의 말씀인 판단의 법도로 판단하라 이겁니다. 아무 판단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 판단하지 않으면 주께서 뭐라 하냐? 누가복음 12장 51절. 참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판단 안 한다고 주님 뭐라고 하시잖아요. 왜 판단 안 하냐고.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7절에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거 어때요? 뭐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한쪽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한쪽에서 왜 판단 안 하느냐 그러고 성경 말씀이 서로 그리고 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뭐죠? 판단하라 그러고 왜 판단 안 하냐 그러고 이건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데 요즘 이 한국에서 몇몇 독립신대계 목사들이 장로교나 다른 교회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이 킹겜 성경에서는 독립신대계 목사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되게 판단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내 판단 왜 필요한데? 그 목사 좀 까달라는 말이겠지. 근데 그 목사 안 까는데 별로. 나 그 친한 목사도 아니에요. 친한 목사도 아닌데 뭐 욕할 일이 뭐 없지. 저게 자꾸 판단을 구해. 목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람 이메일 와요.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면서 자기한테 동의해달라는 말이지 실제로는. 저는 그분도 판단 안 합니다. 뭐 광화문에서 시위라든지 뭐 촛불 집회라든지 뭐 태극기 집회라든지 판단 안 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육체를 따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 아무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이게 사람 본능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외모를 따라 육체를 따라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우리 다 판단하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뭘 판단하겠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뭐죠? 육체를 따라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 로마서 14장 4절 13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누구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13절.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또 우리 이것저것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길을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판단해야 되는 건 뭐죠? 예,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일을 판단해야 된다고. 우리는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야곱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신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너 누구냐? 우리는 판단 잘하죠. 육신적인 판단할 때마다 회개해야죠. 볼 거 없어요. 판단이 뭐 저절로 드는데 어떻게? 뭐 저절로 저도 뭐 하면 저절로 판단이 저절로 드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으로 바로 잡는 거죠. 본성적으로 내추럴하게 어떤 하나에 대해 판단이 들 때,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 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옳은 판단도 아니지. 모르잖아요. 내가 생각이 옳은 판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 판단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겉모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편견에 따라서, 선입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죠. 누가 오늘 교회만 와도 올죠. 또 시험 들었나? 그 판단이 지겠다. 그러면 이제 이성을 바로 찾아서 사연이 있겠지. 뭐 사연이 있었겠지. 사연이 있겠지. 뭐 어려움이 있나 보지. 이렇게 해서 그걸 계속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희는 판단한다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항상 이 판단한 걸 이제 회개한 거죠. 항상 봐주고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가 애들하고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살아서도 어떨 때면 내가 애를 참 몰랐구나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그 말은 뭐죠? 판단의 에러가 많았다 이거지. 이 애에 대해서 내가 판단의 오류가 많았다. 상당히 판단의 오류가 많았다. 자기가 같이 산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을 잘 못할 때가 판단의 오류가 크다 한데 뭐 잘 모르는 사람 판단이 어떻겠어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분이 뭐 저희들 판단할 때 그렇죠. 저분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됐죠. 그 판단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을 정신을 차린다면 판단할 게 아니지. 이렇게. 다만 어떤 일에 대해서 확고보다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 일은 마귀적이다. 이런 건 우리가 당연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 안 하면 그건 바보죠.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느냐. 무엇이 옳은지 당연히 판단해야죠. 다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신다. Be careful for nothing. 우리가 지금 nothing. Be careful for nothing.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이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거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은 뭐라고? 없느니라 이 말. Be careful for nothing. 어떤 것을 판단할 게 돼서 육신을 따라 판단할 것은 뭐 당연히 nothing 없다죠. 우리 뭐 이야기할 때마다 그건 nothing 없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에요. 우리 염려할 게 뭐냐 그러면 nothing 그러죠. It's nothing 없다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nothing. 육신의 유익함이 뭐냐 nothing. 답이 아주 쉬워요. nothing 없다고요. nothing.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nothing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할 때 nothing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이 nothing이에요. 주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 먹을까 그러면 걱정되네. nothing 걱정할 거 없다고. 뭘 입을까? nothing이에요.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거 없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으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해서 뭐라고요?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걱정할 거 없다고 nothing이라고. 걱정할 거. We have nothing to worry about. 오늘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주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알리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죠? 예. 맡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붙들고 죽게 맡기도 못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자기가 어차피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걸 죽게 맡기도 못한다. 그럼 뭐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혼은 물론이고 몸에도 각종 질병이 나타납니다. 몸에도 질병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뭐라고요? 그분께 맡기라. be careful for nothing. 염려할 것은 없느니라요.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길 것이다. 그분께서 He cares for you. 그분께서 너희를 He cares for you. 그분께서 너희를 케어하시느니라, 돌보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사정을 맡기는 대로 다 맡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일도 맡아주십니다. 나의 영과 혼도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자식 걱정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걱정되지.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걱정되지. 그러면 걱정하지 말자. 첫 번째 주님이 빨리 오시리라 이거고. 아니면 뭐 주님 먼저 데려가시거나 뭐 방법이 많지 뭐. 걱정할 거 없지. 내가 뭐 할 수도 없으면 걱정해봐야 뭐 하겠어요. 다음.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Wanting nothing.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부족한 것이 뭐 조금 있다, 약간 있다가 아니라 nothing, 없다 이거예요. 없다. 다윗이 시편 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게 뭐냐? nothing.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그러면 뭐죠? 너무 많았어. 좀 기다려보세요. 좀 생각 좀 해봅시다. 근데.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nothing이다. 주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누려하는 자들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누려하라. 그분을 누려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에 모두 일해서 내게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를 걸어서 지나는 것을 알며 주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느니라 하라 하시기에 이 40년 동안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 결과는 뭐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행만 했을 뿐입니다. 산도 없고 강도 없는 광야를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는 다 채워졌습니다.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었지만 먹을 것이나 옷이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없었지만 병으로 죽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잖아요. 그렇게 걸어대는데 아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게 기적이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광야에서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 상상이 갑니까? 그럼 어릴 때 거기서 태어난 애들한테 베네 쪼고를 입혔는데 태어난 애가 맞죠? 그러니까 40년간 돌아버리면 걔가 들어갈 때는 가나안 들어갈 때 몇 살이죠? 40세지. 그럼 옷을 걔도 죽은 사람 옷 벗겨서 입혔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한 살 먹은 애가 2살 되고 2살이 7살 되면 옷을 갈아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물려 입혔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옷 벗겨서 입혔을 것 같아요? 예. 옷이 그냥 몸과 같이 계속 같이 커진 겁니다. 같이. 응? 옷이 헤어지도 않았고, 옷이 낡아지도 않았고, 이건 뭐, 살아있는 기적이었어요, 그냥. 응?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한 번 신었던 신발은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도 않고, 발은 부러지지 않았고, 한번 상상을 해봐. 이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지. 근데 이게 히스토리라고. 실제 있었다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거기 뭐 영양실조인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식중독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뭐 병원에 들어놓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으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주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다요. 주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그냥 믿음 위에 뭐가 하든 인내하는 거지. 믿음 위에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그럼 됐어, 오케이. 그걸 끝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필요한 것은 괜찮습니다. nothin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한 10대까지 될 것 같아. 제사 쫙 나올 것 같아. nothing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실제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 은혜의 족함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막 물은 전부 다 nothing입니다. 뭐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nothing.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은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걱정스러운 거 염려할 거 있냐? 그럼 nothing.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면제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야기해보세요. 뭐 내가 도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네가 뭐 걱정스러운 일은 nothing이죠. nothing이죠. 내일 일은 물론 뭐 염려가 있느냐? nothing입니다. 우리가 갚을 일은 우리가 빚진 거 갚을 거 nothing입니다. nothing이에요.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육신이 유익한 건 nothing입니다. 사랑을 해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그건 nothing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는 일은 모두 nothing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는 일은 모두 everything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건 뭐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속은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오늘 about nothing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또 집에 와서 한번 이 말씀을 정리 한번 딱 하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은혜롭게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창으로 내리는 비처럼 가는 이슬처럼 풀에 내리는 그런 가는 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영이 아버지 저희 각 심령 속에 뿌려진 또 이 뿌려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다 틔워주시고 아버지 우미 돋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셔서 저희가 굳건하게 세움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진정인 모든 성도들이 헛된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가치 있고 모든 일이 유익하고 모든 일이 주 앞에서 회개 보고되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이 유업과 상급과 보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선한 일들에 전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나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헛되이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신 대로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효력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 강력한 권능으로 효력있게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